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모 따서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급은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6월 20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두띠아 위방가 수땅 분석경 2. 빤치마니 비카웨 인들이 야니 까따마니 빤점 사틴드리양 위린드리양 사틴드리양 사마딘드리양 빤닌드리양 까따만쩌 비카웨 사틴드리양 이다 비카웨 아리아 사와고 사또 호띠 사타하띠 따타가따사 보딩 이티피소 바가와 아라항 삼마 삼부또 위짜짜라나 삼빤노 수가또 로까위두 아누따로 뿌리사 담마 사라띠 사타 대와 마누사 낭 붓도 바가와띠 이당 우짜띠 비카웨 사틴드리양. 비구들이여, 이런 5가지 기능이 있다. 어떤 5가지인가? 믿음의 기능, 정진의 기능, 사띠의 기능, 삼매의 기능, 지혜의 기능이다. 비구들이여, 무엇이 믿음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존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신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믿음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쩌 비카웨 위린드리양 이다 비카웨 아리아 사와고 아라따 위리요 위하라띠 아쿠살라낭 담마낭 바하나야 쿠살라낭 담마낭 우파삼바다야 타마와 다라 파라까모 아니키따 두로 쿠살레슈 담메수 소 안 우판 나낭 빠빠까낭 아쿠살라낭 담마낭 아누빠다야 찬당 자네띠 와야마띠 위리양 아라바띠 쥐땅 빠깐하띠 빠다하띠 우빤나낭 빠빠까낭 아쿠살라낭 담마낭 바하나야 찬당 자네띠 와야마띠 위리양 아라바띠 찌땅 빠깐하띠 바다하띠 아누빤나낭 쿠살라낭 담마낭 우빠다야 찬당 자네띠 와야마띠 위리양 아라바띠 찌땅 빠깐하띠 바다하띠 우빤나낭 쿠살라낭 담마낭 티띠야 아삼모사야 비요 바와야 웨풀라야 바와나야 파리푸리야 찬당 자네띠 와야마띠 위리양 아라바띠 찌땅 빠깐하띠 바다하띠 이당 우짜띠 비카웨 위린드리양.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정진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그는 생겨나지 않는 악한 불선법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악한 불선법들이 버려지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나지 않은 선법들이 생겨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생겨난 선법들이 유지되고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되고 닦아서 완성되도록 관심을 생기게 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심을 돌보고 애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정진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초 비카웨 사틴들이양 이다 비카웨 아리야 사왔고 사티마 호티 빠라미나 사티니 파케나 사만나 갓도 찌라까땀삐 찌라바시땀삐 사리따 아누사리따 소까예 까야누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도 마나상 웨다나수 웨다나누 빠시 위아라띠 아따피 삼빠자노 사티마 위네야 로케 아비자도 마나상 citte cittanupassī viharati ātāpi sampajāno satima vineya roke abhijato manasang dhammesu dhammanupassī viharati ātāpi sampajāno satima vineya roke abhijato manasang 이당 우짜띠 빗가외 사틴들이양.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그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느낌들에서 느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마음에서 마음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법들에서 법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알아차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옳음의 유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자는 세상에서 간탐과 고뇌를 제거한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사띠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까타만초 비카웨 사마딘들이양 이다 비카웨 아리야 사왔고 오사카람만앙 까리뜨와 라바띠 사마딘 라바띠 찌따사 에까까땅 소 위위찌와 까메히 위위짜 아쿠살레히 담메히 사위따깡 사위자랑 위웨까장 피띠 숙항 빠타망 자낭 우파삼빠짜 위아라띠 위따까 위자라낭 우파사마 아짜땅 삼빠사다낭 찌따소 에꼬디 바왕 아위따깡 아위자랑 사마디장 피띠 숙항 두띠양 자낭 우파삼빠짜 위아라띠 피띠야 저 위라가 우페카고 저 위아라띠 사또 저 삼빠자노 숙한 저 까예나 빠띠상 외데띠 양땅 아리야 아치칸띠 우페카고 사띠마 수카 위하리띠 따띠양 자낭 우파삼빠짜 위아라띠 수카사 저 파하나 두카사 저 파하나ปุเปวะ 소마나사 도마나사낭 아탕가마 아두카마 숙강 우페카 사띠 파리슈띵 짜투땅 자낭 우파삼빠짜 위아라띠 이당 우짜띠 비카웨 사마딘들이양.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삼매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그는 소유의 삶에서 벗어나고 불선법들에서 벗어나서 위타카가 있고 윗자라가 있고 떨침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초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위타카와 윗자라의 가라앉음으로 인해 안으로 평온함과 마음에 집중된 상태가 되어 위타카도 없고 윗자라도 없이 삼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의 제2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기쁨의 바램으로부터 평정하게 머물고 사띠와 바른 알을 가지고 몸으로 즐거움을 경험하면서 성인들이 평정을 가진 자, 사띠를 가진 자, 즐거움에 머무는 자라고 말하는 제3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즐거움의 버림과 괴로움의 버림으로부터 이미 만족과 불만들의 줄어듦으로부터 괴로움도 즐거움도 없고 평정과 청정한 사띠의 제4선을 성취하여 머문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삼매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까다만초 비카웨 판닌들이양 이다 비카웨 아리야 사와코 판냐 와호띠 우다야타 가미니야 판냐야 사마나가또 아리야야 니페디까야 삼마 두카카야 가미니야 소 이당 두칸띠 야타부땅 빠자나띠 아양 두카 사무다요띠 야타부땅 빠자나띠 아양 두카 니로도띠 야타부땅 빠자나띠 아양 두카 니로다 가미니 빠티빠다 띠 야타부땅 빠자나띠 이당 우짜띠 비카웨 빤닌들이양 이마니 코 비카웨 빤찐들이야니띠. 그러면 비구들이여 무엇이 지혜의 기능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의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그는 이것이 고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집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고멸로 이끄는 실전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지혜의 기능이라고 불린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가지 기능이다. (6월 20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스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6월 2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독송집 100개 의경, 네,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이죠. 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담긴 100개의 경을 하루에 1개의 경을 독송하고 그 경에 근거해서 불교가 가지는 다양한 관점, 물론 중심에는 하나가 있죠.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이 고와 고멸이라는 최상위 개념 위에서 이제 다양한 삶의 관점 으로 접근해가지고 어떻게 괴로움을 해소하고 고멸, 행복을 실현할 것인가? 이렇게 사는 이야기,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가 불교다라고 되니까 뭐 삶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고 심오하죠. 그러다 보니 이런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에 접근하기 위해서, 물론 이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이 다양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죠.
고와 고멸을 우리 삶의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삶의 다양한 현상들 그리고 그 심오함 이런 부분들을 제각각의 자리에서 고와 고멸로 이끄는 이런 집중 관계를 보이다 보니까 100개의 경을 매일 하나씩 독송하면서 그 경의 관점에서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고와 고멸로 접근하는 네, 이런 초기 불교 100일 법문을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자, 그 중에 이제 제4장 분석 용어정의 중요 교리에 대한 부처님의 용어정의 부분을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오온에 대한 성질과 구성의 양면에서의 정의 그리고 행위 영역에서 괴로움이 자라나고 줄어드는 자라남 줄어듦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위방가 수당 해서 분석경이란 이름을 쓰는 경들 가운데 연기의 주제 그래서 연기라는 이 조건성에 의해서 생겨나는 연기된 법들 12가지를 정의하는 분석경 연기를 보았고 그런가 하면 이어서 팔정도의 8지분이 제각각 어떤 의미로서 정의되느냐 하는 분석경 8정도를 보았고요. 어제는 오직 이 경에서만 발견되는 염처수행 사띠파타나 바와나라고 하는 요런 특별한 개념에 대해서 정의하는 분석경 염처까지를 보았어요. 자, 그럴 때 연기된 법 12가지야 이렇게 삶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그야말로 연기를 그림으로 그려낸 그 연기된 법의 자리매김 네, 메커니즘을 그려서 제각각 자리에 번호를 매겨주면 12연기가 되는 이런 해석을 해내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8정도의 분석과 염처 수행이라는 분석 두 가지를 가지고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삶에서 어떻게 접근해서 어디까지를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지난 토요일 날은 8정도를 3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내서 제가 그 수업 보고로 이제 올려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는 이제 염처와 염처 수행이라고 해서 8정도에서 그려진 그림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어제 또 오후 좀 늦은 시간에 올려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8정도라는 교리를 가지고 큰 틀에서 정의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첫 번째 관점이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자라고 하는데 그 필수품을 포괄하는 대표적인 필수품이 무엇냐라고 하면 7번째 지분인 정념 그리고 정념은 물론 바른 사띠 이래 되죠. 그래서 바른 사띠의 구체적 내용이 사념처다 이렇게 정의되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그 필수품으로서 포괄해가지고 바른 삼매를 성취하고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실현하는 여기까지의 과정에서 사념처는 어느 경지까지를 가야 사념처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사마타 위파사나로서 삶을 완성하느냐 깨달음을 성취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고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제6장에 가면 이제 수행지도라는 이름으로 아주 잘 그려져서 깨달음의 과정이 이런 길을 가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음의 길을 나타내는 지도가 그려지는구나. 수행지도.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독송한 두띠야 위반가 숙당 분석경 2번 해서 5근 1 이랬어요. 자, 5근 하면 이제 5가지 기능이죠. 여기서 왜 5근 1번, 그러니까 5가지 기능의 첫 번째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경에는 좀 몇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오늘 독송한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 있다. 우리가 어제 하여간 앞에 이틀 동안 독송한 팔정도와 염초 수행 이런 수행의 방법이 있다. 테크닉이 있다. 라고 하면 이런 수행의 테크닉을 칼을 휘두르는 검법이라고 한다면 이 검법을 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누구나 다 팔이 있죠. 팔이 있어서 검을 잡을 수는 있지만 이 팔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칼을 들어 올릴 것이냐. 들어 올린 칼을 검법에 따라서 멋지게 시전해서 적을 무찌를 것이냐. 요거는 이 팔이 얼마만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말하자면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검법이 있는데 칼을 들고 휘두르는 검법이 있는데 그 칼을 드는 것으로의 팔이 필요한데 요거 마음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검법을 시전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다라고 해도 팔에 워낙에 힘이 없으면 요즘 정말 우리 그 K-팝 이래서 그 걸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걸그룹들을 보면 어찌 보면 물론 아주 날씬하고 예쁘죠. 그런데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팔이 그냥 나무토막 하나 있는 것처럼 어찌 보면 근육이라고는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러니까 오직 그 팔이 날씬한 팔이라고 하는 하나의 관점에 하나의 관점만으로 팔이 만들어져 있는. 그러나 물론 또 이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훈련을 통해서 가느다란 팔을 가지고도 필요한 힘을 쓰겠죠. 그러나 이제 겉보기에는 정말 너무 약한 그냥 팔만 있을 뿐이지 이 팔로 어떤 힘을 쓰기 위한 몸에 주어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근육이라고는 없는 것 같은. 자, 그래서 이제 보자면 이렇게 팔은 있어도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그냥 사지 중에 하나로 팔이 매달려 있다. 요런 정도가 되면 검을 들 수는
검을 잡을 수는 있지만 들어서 휘두를 수 없잖아요. 자, 이래서 검법을 휘두르자. 그래서 고멸을 실현하자. 행복을 실현하자. 라고 할 때는 마음이라는 팔에 근육이 생겨야 되거든요. 이 근육, 뭐 팔뚝이라고도 하겠고, 뭐 뭐니 해도 알통이 생겨야 하는. 그래서 알통이 울퉁불퉁 생겨나면 아주 남성적이고 멋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라는 팔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팔이 사념처 사마타 윗파사나라고 하는 수행법이라는 검을 들어서 그 검을 시전하는. 그래서 수행을 직접 닦아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는 알통이 필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이 알통이라는 것이 무엇냐 라고 할 때 여러분 바로 5가지 기능의 첫 번째 것. 네, 마음이라는 팔에 믿음이라고 하는 알통이 필요해. 정진이라고 하는 알통이 필요해.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알통이 필요해. 그래야 이런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알통, 근육의 힘으로 사념처 사마타 윗파사나라고 불리는 검을 들어가지고 그 검을 휘둘러 적을 무찌를 수 있다. 라는 바로 이 검을 들어서 휘두르는 검법을 시전하기 위한 마음이라는 팔에 알통에 해당하는 것이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불리는 5가지 기능 1번이다. 네, 요 개념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고요. 이제 내일 독송할 5근 2번에서는 이제 느낌에 대해서 뭐 우리가 보통 느낌하면 락고 불고 불락 알지만 그 부분을 또 좀 나누어 가지고 5개로 설명하는 5근 2번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뭐 독송집에서는 이제 직접 그 5근 3번은 소개하지 않지만 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5가지 기능이 있어요. 뭔가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네, 몸이라고 하는 몸이 인식에서 외입처 중에 물질에 속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식에 전달하나. 식이라는 이 인식하는 마음, 분별해서 하는 마음이 색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받아들여서 전달해주는 안근의 역할. 그 안근의 역할에 의해서 시계까지 닿은 그 정보를 분별해 아는 것이 식이다. 그래서 식과 근을 함께한 것이 안처다. 그래서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있다. 요렇게 삶에서 인식 작용이 인식 과정이 설명되잖아요. 바로 이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요 5가지도 5가지 기능 5근이라고 불리죠. 네,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건 또 이외에도 또 좀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5가지 기능이라고 말할 때 요런 3가지가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독송한 두띠야 위방가 숙당 분석경 2번에서는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불교는 고와 고멸입니다. 삶을 향상하자라고 목적을 가지면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아 가르쳐 주신
수행의 방법이 있죠. 네.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 체계가 있다. 요거 우리 어제 하고 토요일 8정도 분석, 염처 분석에서 기본적인 틀을 보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 체계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이런 수행 방법이 있다라는 거하고 내가 수행자다라는 거는 다르잖아요. 네, 우리 남건우님, 수자또 버부님이시겠죠. 페이스북에 수자또 버부님 시청 중이신데, 그러지 않겠어요, 수자또 버부님? 내가 수행을 하든 안 하든 세상에는 부처님께서 깨달아 알려주신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수행 방법이 있다라는 것하고 내가 직접 그 수행 방법을 배워서 수행을 하느냐라는 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비유하자면 사념처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수행 방법이라는 칼이 있다. 그런데 이 칼을 들고 검법을 시전하는, 이거는 다른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칼이 있고 칼을 들고 검법을 시전하는 요것의 차이를 이제 말하고 있다라고 할 때 결국 누가 그 칼을 들고 그 검법을 시전할 것이냐. 물론 이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 안에 이 칼을 어떻게 휘두를 것이냐라고 하는 테크닉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을 직접 휘두르는 것으로의 검법의 시전. 이렇게 되면 그 칼을 들어야 하는 역할자로서의 팔이 필요한데 마음이다. 이 마음이라는 칼이 어떻게 이 칼을 들고 휘두를 것이냐,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바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으로 불리는 알통이 있어야 한다. 네, 이것이 우리가 분석경 2번을 통해서 5가지 기능을 정의하는, 이 정의를 아는 것을 위해서 이제 선행하는 관점이죠. 자, 이렇게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팔의 알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통을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사념처로 시작해서 사마타 위파사나로 완성되는 이 수행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 수행법이라는 검을 들고 검법을 시전할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하죠. 어쨌든 마음을 그냥 그 막대기처럼 붙어 있는 마음일 거냐, 그 마음을 울퉁불퉁 알통이 생겨나서 힘있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이 될 거냐, 요런 관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요런 그 5가지 기능이라는 마음의 알통이 있다. 그렇다면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을 접근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말통에 이 팔에,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팔에 알통이 있다. 5가지 기능이라는 알통이 생겼다. 라고 하면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 알통이라는 이름을 가지는 이 근육을
팔이라고 해야 하나요? 팔이 아니라고 해야 하나요? 내 팔에 알통이 생겼는데 이 알통은 팔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름이 다르잖아. 팔하고 알통하고 이름이 다르니까 알통은 팔이 아니라 딴 거예요. 요렇게 말을 해야 할까요? 곤란하죠. 사실은 팔이라고 불리는 것 안에 알통이라고 하는 팔을 구성하는 근육 덩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뼈와 살로 구성된 이 팔에 근육이라는 게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근육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힘이 써진 팔 하나의 개념으로 있는 거죠. 예, 알통이라고 하는 이 근육이 팔과 다른 것이 아니다. 팔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보아야 하죠. 그렇게 알통은 팔의 일부, 팔을 구성하는 요소,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주제를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장애,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진 분이 아니라면 사람들이 다 팔이 있죠. 그런데 이 팔이 알통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냥 뼈와 살만 있는, 뼈와 피부만 있는 요런 팔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팔은 있어도 그저 밥이나 먹고 사는, 그것도 사실은 최소한의 근육이겠죠. 사실은 팔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요런 형편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내가 이렇게 팔에 근육이라고는 없어가지고 이 팔이 오히려 없느니만도 못하게 불편하기만 하구나.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구나. 안 되겠다. 지금부터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그래서 팔에 근육을 생기게 해야겠다. 알통을 만들어야겠다. 그럼으로써 내 팔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팔로서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써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어떤 형태로든 손을 쥐었다 폈다 한다든가, 아령을 들고 아령을 들고 한다거나, 팔굽혀펴기를 한다거나, 또는 역도를 한다거나, 어떤 형태로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힘들게, 그죠? 현재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가지고는 알통이 커지지 않겠죠. 현재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운동량보다 조금 더 힘들게 운동을 하다 보면 그 조금 더 힘들게 하는 만큼이 근육을 만들어서 쌓는, 그래서 나중에는 울퉁불퉁 근육이 있어서 검이 있구나, 이 검을 들고 휘둘러야겠다 라고 무언가 팔로서 감당해야 하는 일을 직접 행할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팔이 되잖아요. 자, 요렇게 그 알통을 키워가는 팔, 요런 개념으로 보면 이제 알통이라는 것이 팔에 비유한 내 마음을 힘 있는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요소가 되잖아요. 결국은 알통이라는 것이 팔과 다른 것이 아니고 팔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고, 이 알통이 얼마만큼 강력해지느냐,
따라서 팔이 삶에서 고멸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팔로서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변화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가요? 결국은 변화라는 개념이죠. 네, 팔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래서 보면 어린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 거참 포동포동한 이런 팔에서 20대, 30대 육체적으로 최고의 그 성장을 했을 때 그 힘있는 알통이 울퉁불퉁한 그 힘있는 팔로 변해가는 요런 변화의 과정으로 우리가 마음을 보아야 하고, 그런 변화의 몸통으로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5가지 기능을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런 그 변화라는 관점에서 마음을 보자라는 이 관점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근본경전연구회가 몇 개의 비유를 만들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비유가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하는 이거라고 해서 마음이 몸과 짝해서 나를 구성하는 파트너다, 내 삶의 일부다, 요런 마음의 그 동질성 위에서 심이라고도 의라고도 식이라고도 삶의 과정에서 어느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 라는 이 차별성으로서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동질성 위의 차별성으로의 마음. 요 부분을 H2O의 비유로서 제가 설명하고 있죠. 네, 마음을 이런 동질성 위의 차별성이라는 관점을 H2O의 비유로서 비유를 만들어서 설명하는 것. 정말로 근본경전연구회를 만나는 분들이 감탄하는 그 첫 번째 비유이죠. 그리고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제가 2번째로 만들어서 소개하는 비유가 뭔가요?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는 비유죠. 자, 올챙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나요? 올챙이가 몸통이 있으면 몸통 뒤에 꼬리가 달려 있죠. 그래서 몸통과 꼬리만으로 생겨 있는 올챙이는 이제 계속 어떤 일을 하나요? 물속에서 꼬리를 움직여 돌아다니면서 먹고 사는 일을 하죠. 그 먹고 사는 일을 하는 가운데 다른 어류한테 잡아먹히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남으면 그 삶의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나요? 예, 뒷다리가 쑥 나오게 되고, 또 좀 더 지나면 앞다리가 쏙 나오면서 꼬리가 퇴화하죠. 그러면 꼬리가 뒷다리 2개, 앞다리 2개가 나오면서 꼬리가 퇴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뒷다리를 딱 땅을 받치고 앞다리로 몸을 밀어 올리면 꼬리가 있는 동안에는 꼬리의 방해 때문에 물속에서 고개를 저들고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앞다리 뒷다리가 생겨나면서 꼬리가 퇴화하는, 그렇게 해서 꼬리가 없어지고 나면 이제 뒷다리로 버티고 앞다리로 몸을 탁 밀면 몸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몸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동안 물속에서 물 안에 것만 보던 올챙이가
고개를 저들고 물 밖의 세상을 보게 되죠. 더욱이 물 밖으로 나가가지고 네 다리를 써서 껑충껑충 자유롭게 뛰어다니게 되죠. 자, 이렇게 올챙이가 그야말로 몸통과 꼬리밖에 없는, 그래서 물속이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에서 오직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다른 커다란 고기들한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꼬리짓을 해가면서 물속에서 헤엄쳐 다니면서 도망치면서 나름대로 음식을 먹는, 요런 오직 생존을 위한 한 가지 삶을 살아내다가, 그래도 그러한 삶의 과정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으면 그 생존을 위한 약육강식, 이런 생존을 위한 최선의 노력 가운데에서 버텨내면 어떻게 돼요? 뒷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면서 꼬리가 퇴화해가지고 고개를 저들고 이제 물속이라는 제한된 영역에서 나와가지고 무틀 뛰어다니는 이런 개구리가 되죠. 요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물속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가던 올챙이하고 이제 고개를 저들고 넓은 세상을 보면서 땅 위를 뛰어다니는 개구리하고 다른 건가요? 올챙이와 개구리는 전혀 다르게, 올챙이는 올챙이대로 있고 개구리는 개구리대로 있고 전혀 다른 두 생명체가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개구리하고 올챙이하고 같은 건가요? 그렇게도 볼 수 없죠. 어쨌든 달라졌어요. 변화라는 것이 가지는 쉼인 거죠. 변화하지 못하면 올챙이가 되어서 오직 몸통과 꼬리만을 가지고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생명의 먹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을 먹어서 삶을 유지하는, 오직 약육강식의 가운데에 생명을 유지하는 이 한 가지 일을 하는, 말하자면 낮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올챙이가 이제 거기서라도 열심히 하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사는 가운데 네 개의 다리가 나오면서 꼬리가 퇴화해서 변화했다. 이렇게 올챙이가 변화해서 개구리가 된 거니까 다르다, 전혀 다른 개체다 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이런 변화를 통해서 올챙이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 상태를 보이는 개구리가 되었다. 다르다, 그러니까 삶을 꿰뚫는 이런 연장된 삶의 과정, 연장된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올챙이와 개구리를 다른 것이요, 서로 전혀 다른 개체요 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올챙이의 삶과 개구리의 삶은 같다 할 수 없다, 전혀 다르다. 이런 다르다 말할 수 없으면서 같다 말할 수 없는 요런 존재 상태를 설명하는 개념이 뭔가요? 예, 바로 변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챙이 개구리 되기라고 하는 이런 비유로 나타나는 게 뭔가요? 네, 팔에 비유된 마음이 있어요. 올챙이처럼 근육이라고는, 알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오직 밥 먹는 일, 뭐 이 정도밖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라는 팔이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라는 알통이 생겨나고 정진이라는 알통이 생겨나고 사띠삼매 지혜라고 하는 알통이 생겨나면서 어떻게 돼요? 힘 있는 팔이 되어 가지고 유능하게 검을 들어서 휘두르는 이런 힘 있는 팔이 되잖아요. 요렇게 마음이 5가지 기능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근육을, 알통을 갖추지 못한 삶에서 잘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근육이, 알통이 생겨나서 어떤 일이든 마음이라는 팔의 역할로서 감당할 일을 감당해내는 이런 힘 있는 팔로 변화한 거죠. 네. 우리가 이제 5가지 기능을 말할 때 이 5가지 기능이 몸 밖에 있는, 몸과는 다른 어떤 거, 요런 관점으로 보지 않아야 한다. 올챙이가 변화의 과정, 삶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개구리로 변화하듯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도 아주 힘없는 그저 골격으로 있을 뿐인 마음이냐, 아니면 그 마음이 적절한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알통이라는 근육을 담고 있는 힘 있는 팔, 그런 마음이 될 거냐, 이런 변화의 과정으로 마음을 이해해야 한다. 자, 그러면 어때요? 올챙이하고 개구리가 이런 삶의 과정에서 변화의 과정을 담고 있을 뿐이지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보통의 범부의 삶, 범부의 마음이나 깨달아 아라한된 이런 성자, 그 아라한의 마음이나 사실은 마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다만 올챙이와 개구리를 그렇다고 해서 똑같다고 말할 수 없는 이런 차별의 관점을 보자면, 아무리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동질성 위에서 삶이 꿰어지는, 그러므로 범부 중생과 성자 아라한과의 연결됨을 말한다 해도, 그러나 올챙이와 개구리가 차별됨을 보아야 하듯이 이런 중생의 마음과 깨달아 아라한을 성취한 이런 성자의 마음은 사실은 전혀 다른 것이다. 오직 근육 하나도 없이 나약한 이 마음 상태하고 근육이 완성되어 가지고 힘 있는 아라한의 마음하고는 삶을 꿰는 점에서의 공통성 위에서 이런 차별을 보아야 한다. 마음을 동질성 위에서 차별성으로 설명해야 하듯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5가지 기능을 갖추지 못한 중생 범부들의 나약한 마음이냐, 아니면 이렇게 5가지 기능을 힘있게 해서 완성한 아라한 성자의 마음이냐. 그래서 이런 5가지 기능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몸이 무너져 죽으면 또다시 몸으로 가야 하는 그런 윤회하는 중생의 영역에 속한 마음일 거냐, 아니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다시는 몸으로 가지 않게 되어 태어나지 않는, 그럼으로써 불사가 실현된 윤회에서 벗어난
하네 마음일 것이냐. 요건 차이죠. 네, 마음을 하여간 동질성 위에서 심의식의 차별성을 보아야 한다 하듯이, 말하자면 그 심의식의 차별은 이런 삶의 메커니즘적으로 그 골격을 구성하는 그런 차이라면, 차별성이라면, 이제 5가지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마음의 차별을 보자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얼마나 나약하냐, 얼마나 힘 있느냐, 얼마나 닦아지지 않은 마음이냐, 얼마나 잘 닦아져 완성된 마음이냐, 이런 질적 측면에서의 차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여러분, 5가지 기능 무엇입니까? 마음을 구성하는 심의 관점에서의 일부입니다. 수행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힘있게 해나가는 과정, 이것이 5가지 기능을 닦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올챙이 개구리 되기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의 알통을 키우는 이 알통에 해당하는 것이 5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알아야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분석경으로 정의되지 않는 거지만, 이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는 5가지는 그대로 5가지 힘이라고도 나타나요. 오력. 그래서 우리 7가지 보리분법에서 보면 어때요?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이래서 5가지 기능 또는 5가지 힘, 이렇게 나타나죠. 학자들에 따라서는 기능과 힘이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기능은 이런 건데 이 기능을 닦아서 완성되어 힘이 있어진 상태를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오근 오력을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지는 않아야 할 것 같아요. 경에서는 사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게끔 가르쳐 주진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5가지 힘과 5가지 기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도 또 좀 해석을 했죠. 보면 우리가 삶에서 고와 고멸, 이 측면에서 보면 괴로움을 해소하고 행복을 실현하자 라는 게 고와 고멸이잖아요. 이런 어떻게 괴로움을, 그러니까 어떻게 삶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어함으로써 삶을 괴로움으로 이끌지 않게 하고, 어떻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힘있게 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까? 사실은 고와 고멸이라는 걸 이렇게 2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죠. 물론 포괄해서야 이런 믿음, 정진, 사티, 삼매, 지혜라고 하는 이 5가지 기능을 마음이라는 팔에 알통이라는 근육을 힘있게 하면, 하나의 그러니까 근육으로 힘이 있어진 하나의 마음이 부정적인 요소도 막아내고 긍정적인 요소를 더 키워가는 하나의 마음이 2가지 일을 함께 하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 근육이 어떤 일을 한다고, 근육이라는 걸 어떻게 봐야 한다고 라고 할 때, 양면, 즉 고와 고멸에서 괴로움으로 이끄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방어해야 하는 요런 필요성이 하나 있고, 그런가 하면 긍정적으로 이끄는, 그러니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긍정적 요소들을 힘있게 밀어야 하는, 이런 2가지로 구분해서 삶을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또 있죠. 하나의 마음이 2가지를 다 한다?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 구분하자면 이 하나의 마음을
부정적 요소들을 방어하기 위한 측면의 알통, 이렇게 말할 때 5가지 힘이다. 오력,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긍정적인 요소들을 힘있게 밀어가지고 삶을 완성하자, 고묘를 실현하자. 요 측면, 향상을 이끄는 측면으로의 알통을 말할 때는 5가지 기능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포괄해서 말하면 그냥 5가지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그 부정적인 측면을 방어하는 5가지 힘,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북돋우는 5가지 기능, 이렇게 차별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네, 5가지 힘 오력하고 5가지 기능 오근은 요런 알통의 쓰임새의 방향에서의 차별, 요걸 말하고 있다라고 우리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에서는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근육, 알통 5가지를 정의하는데, 첫째가 믿음. 네, 믿음, 정진, 사띠, 삼매, 지혜, 이렇게 되죠. 자, 그럴 때 믿음은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부처님은 무비판적 믿음을 요구하는가? 라는 특강을 통해서 잘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제자는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내지 존귀하신 분이시다라는 열의 구덕, 부처님의 9가지 덕성의 측면으로 이렇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우리 부처님 깨달은 분이요. 근데 어떤 깨달은 분이라고? 그 깨달음을 설명하는 9가지 방법이 있어. 라고 해서 열애께서 완성한 9가지의 덕성. 네, 이 관점을 열애 구덕 이렇게 말하면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9가지 덕성의 관점에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우리 부처님은 아라한 정등각 명행종 내지 불세존이라고 하는 이 9가지의 덕성을 완전하게 갖춘 분이요. 그것이 우리 부처님의 깨달음이요. 요렇게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거, 믿음의 기능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엉뚱하게 보지 말자라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무엇이 정진의 기능인가? 라고 하면, 성스러운 제자는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하면서 머문다. 선법들에 대해 열정적이고 책임을 포기하지 않는 강한 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나쁜 것, 부정적 요소들을 버리자.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좋은 것,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것, 긍정적 요소들을 성취하자. 요거 방금 말씀드린 바로 말해보면 불선법들의 버림을 위해 라고 하는 요 측면은 구분해서 말하면 힘의 역할이 되는 거죠. 선법들의 성취를 위해 열심히 정진한다. 선법들의 성취를 위한 측면, 기능의 측면이죠. 네, 5가지 정진의 기능, 이렇게 불선법들, 부정적 요소들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한다. 선법들, 긍정적 요소들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한다.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는 거 5가지 힘이다. 긍정적인 것을 성취하는 거 5가지 기능이다. 차별적으로 이렇게 힘과 기능으로 말할 수 있고, 합해서 말하면 이런 포괄적인 부정적인 것을 방어하면서 긍정적인 것을 성취하는 이런 노력이 정정진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불선법은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지 않게, 생겨난 것은 버려지도록, 선법들은 생겨나지 않은 것은 생겨나도록, 생겨난 것은 유지 위에 점점 더 커져서 가득 차게 되도록. 네, 요런 네 가지 방법으로 정진의 기능은 설명되죠. 요 정진의 기능이 그대로 8정도의 정정진이고 7가지 보리분법의 사정근이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무엇이 사띠의 기능인가 라고 말했어요. 성스러운 제자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세상에서 보면 또 학자분들 가운데는 뭐 바로 요 문장에 그 근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띠는 기억이다. 사띠는 기억이다. 이렇게 그 사띠를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읽어보면 사띠가 기억이 아니지요. 사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서 오래전에 행하고 말한 것으로 다가가서 기억한다. 사띠를 잘 갖춘 사람이 기억을 잘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띠가 기억이 아니고 잘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있는 것이 사띠다. 그러면 사띠는 무엇냐? 라고 하면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사띠는 사띠를 가졌다. 최상의 사띠와 신중함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것에게도, 오래전에 말한 것에게도 다가가서 기억한다. 사띠를 가지면 기억을 잘한다. 요렇게 이제 일단 사띠 접근하고요. 이어가지고 상세하게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사념처. 우리 어저께 분석경 염처에서 뭐 보았죠. 그 사념처로 또 사띠의 기능을 지시한다. 자, 그 다음에 삼매의 기능이 있죠. 삼매의 기능. 성스러운 제자는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심의 집중 상태를 얻는다. 라고 해서 삼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심의 집중 상태라고 말하면 돼요. 요걸 심일경성 이렇게 말하죠. 심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 상태를 얻으면 삼매가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삼매는 심일경성 집중 상태다. 그런데 요 표현이 아주 중요하죠. 대상의 양도를 행한 뒤에 또는 대상에서 쉬면서 삼매를 얻는다.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되면 심일경성 이래가지고 요게 삼매다 라고 정의 되는데, 요러한 삼매를 얻고자, 즉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고자 하나의 대상을 딱 붙잡고 떠나지 않는다. 사념처에서 말하는 이어보며 머문다. 요거를 얻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대상의 양도를 행한다. 대상의 양도를 행한다는 거 뭔가요? 우리가 호흡 수행을 한다. 호흡을 붙잡고 삼매에 가자 라고 하면 어제 말씀드린 보리단경에서 말하듯이 색성향 미척법들이 지속적으로 타작질을 하고 있는데, 타작당할 때마다 그 도리깨꾼을 누가 나를 때리나? 라고 쫓아가서 아이고 네가 나를 때리는구나 이렇게 아는 게 인식작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두드려 맞는 삶을 사는 거는 괴로움이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타작당하지 않고 그 타작당하는 아픈 삶에서 벗어날 것인가? 라고 할 때 바로 수행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 놈만 뺀다 라고 해서 멱살을 움켜잡고 승부하는. 그래서 호흡수행이라는 게 뭔가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척법 중에
안이비설신의 색송양 미촉법 중에 촉이라고 하는 호흡이 들고 나는 가운데 콧구멍 있고 피부에 남기는 느낌, 그 느낌이라는 촉을 인식하기 위한 신과 촉의 과정. 신내입처가 촉외입처라는 하나만 움켜잡고 승부해서 삼매를 가는, 요게 수행의 출발이잖아요. 그럴 때에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나요? 대상의 양도를 행한다. 실제로 대상들은 색성향 미촉법 모두가 도리깨꾼이 되어가지고 안이비설신의라는 인식주간 육내입처를 보리단 타작하듯이 패고 있다고요. 그럴 때 내입처인 나의 입장에서 내가 지금부터 신과 촉의 관계만으로 오직 나는 신내입처 하나가 되어가지고 촉외입처를 멱살 잡고 승부하겠어 라고 선언했으니까, 이제 색이라는 도리깨꾼이 와서 안내입처를 치려고 할 때, 어이 색내입처 좀 비켜주게. 나는 지금 안처로 있지 않고 신처로 있어서 촉을 붙잡은 요 상태로 수행할 거거든. 그러니 색외입처여 좀 비켜주게. 색외입처여 그대가 안내입처를 때리려 하지 말고 그냥 촉한테로 양보해. 촉한테로 양보해서 촉 혼자 신처를 때리도록 새가 좀 비켜줘. 요런 표현이 뭔가요? 색도 성도 향도 미도 법도 촉 가운데서도 다양한 것들 모두 다 좀 비켜줘라. 오직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만이 대상이 되어서 호흡 하나만이 신을 도리깨질 하도록 비켜줘라. 촉한테로 양도해줘라. 요런 의미. 이제 오사카라는 단어가 나타났어요. 네, 우리가 앞에 독송했지만 아리아사 왔고 오사카람 마낭 까리뜨와라고 해서 오사카라고 하는 말. 오사카 아람마가 이제 대상이고, 그래서 오사카가 양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대상들이 촉한테로 양도를 해준다 라는 거를 반대의 입장에서, 내입처의 입장에서 보면 안내입처가 돼서 색이 때리는 대로 쫓아가면서 네가 나 때렸니? 이렇게 쫓아가고, 이 내입처가 돼서 성외입처가 때리는 거를 쫓아가가지고 네가 나 때렸니? 이런 식으로 쫓아가면서 누가 나를 때렸을까? 요렇게 인식이 진행되면, 말하자면 내입처라고 하는 인식주간인 나, 식과 근이 함께한 마음이 몸을 매개로 대상을 만나는 이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색성향 미촉법들이 도리깨질을 하는데, 그거를 맞을 때마다 쫓아가서 너가 나 때렸니? 라고 앓으려면 이 마음이 얼마나 피곤해. 여러분,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마음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육외입처가 대상으로 접근해 올 때 그것들을 인식한다. 두드려 맞으면서 네가 나를 때렸구나 라고 알러가는 일을 한순간도 쉬지 못하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피곤할까. 요 측면. 그런데 그 중에 대상들아 다 촉한테로 양도해줘라. 나는 오직 신내입처가 되어서 촉외입처 하나만을 멱살을 딱 움켜잡고 매달리고 요렇게 승부하겠다.
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이 세상이 때리는 모든 것을 다 맞을 때마다 쫓아가면서 인식하는 그런 일을 하는 피곤하면서 이제 딱 붙잡고 나면 어때요? 안 움직여도 되잖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색이 때리면 색으로 쫓아가가지고 네가 나 때렸지? 그때는 안 대입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바쁘게 쫓아다니면서 인식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삼매라는 거,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된다는 거, 요런 심의 집중 상태는 그대로 내 마음에게 쉼을 준다. 휴식할 수 있게 해준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먼 길이 있지만 그 먼 길을 시작하는 출발 자리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동안 세상살이 하는데 너무 힘들었지. 마음아, 너도 좀 쉬어.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들숨날숨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을 딱 움켜잡고 이리저리 바쁘게 쫓아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봐. 그거 휴식이요. 쉼이요. 요렇게 말하는 거죠. 삼매라는 기능을 말하면서 이렇게 저는 하여간 오사카라는 이 하나의 단어를 요게 하여간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양도하다라는 의미하고 쉬다라는 의미. 그래서 외입처들의 관점에서는 촉으로 양도해줘라. 내입처의 관점에서는 오직 신내입처가 되어서 촉 하나만을 움켜잡은. 그래서 거기서 좀 휴식해라. 마음아, 너도 많이 힘들었지? 이제 조금 쉬어봐. 요렇게 접근되는 게 삼매를 성취해가는 이 과정이다. 삼매가 깨달음까지 이끄는 이 수행자의 삶에서도 필요하고 또 보통의 삶에서 요새 우리가 다양하게 명상이라든가 다양한 용어 또 다양한 기법을 가지고 마음을 쉬게 해주는 일을 하잖아요. 사실은 명상을 한다거나 수행을 한다거나 다양하게 요즘 정신과적인 이런 문제 모든 것에 대응하는 어떤 정신과적 관점에서의 치유 또 명상 이런 게 말하자면 바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정신과적으로는 약물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마음을 쉬게 하는 거니까 부작용이 있다.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마음을 쉬게 해주고 있는데 그 마음을 쉬게 하는 데에 으뜸되는 방법은 바로 이런 5가지 기능으로 마음을 힘있게 하는 그 중에 삼매라는 기능.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면 이렇게 쫓아서 바쁘게 움직이는 삶을 하나의 대상을 붙잡고 머물면서 쉬게 해주는 이것이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 가장 큰 해법, 마음의 치유. 네, 마음의 치유가 바로 요거죠. 마음을 쉬게 해주는 거. 힐링이라고 해서 다양한 방법을 말하지만 힐링 중에 으뜸된 힐링이 바로 이렇게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함으로써 쉬게 해주는 요거고요. 그렇게 쉬는 일의 완성은 번뇌를 부숨으로써 완성되죠. 자, 이렇게 삼매를 이해하고 나면 이제 또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고 하는 4선, 4가지 선으로 삼매의 기능은 설명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기능이 있죠.
성스러운 제자는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라고 해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라고 나타나죠. 자,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 무언가요?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네, 자라남 줄어듦. 우리 엊그저께 보았죠? 고와 고멸에서 인식과 행위 전체 영역에서 고와 고멸을 설명하면 연기 12연기다. 그 중에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난 심, 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행위의 영역에서 고와 고멸을 설명할 때 자라남 줄어듦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라는 것은 이렇게 삶을 고와 고멸의 관점에서 보아가지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끈다. 그 어떤 경우에 자라나고 어떤 경우에 소멸하는가, 이 부분을 성스러운 꿰뚫음으로 정확하게 보아가지고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것, 이것이 지혜다. 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끈다.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바르게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이끈다. 요것이 지혜다. 라고 정의되고 있고요. 그 지혜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이렇게 이제 알려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5가지 기능에 대해서 보았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좀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사띠가 기억이 아니다. 사띠를 잘 갖춘 사람이 기억을 잘한다. 그러면 사띠는 뭐냐? 사띠가 몸통이 뭐냐? 라는 부분 조금 이따 보자 그랬는데, 사띠는요, 제가 이제 늘 그 말씀 드리잖아요. 뭐 우리가 다 이렇게 내입처로서 육외입처라는 바깥 세상을 인식하면서 살죠. 그러나 그렇게만 가지고는 괴로움을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바깥쪽으로 향한 삶보다 안으로, 내면으로, 내적으로 나를 보는 이런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안으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 이게 사띠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경을 근거로 해피스님은 사띠가 기억이 아니고 내적으로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할 때,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5가지 기능도라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 그림에서 보면 마음이라는 눈이 있는데, 이 눈이 있으니까 보는 일을 보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보는 일을 그냥 보는 거하고 잘 보는 거하고의 차이가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눈을 떠야 돼. 눈이 있어도 눈 감고 있으면 못 보잖아요. 눈을 떠야 돼. 요 눈 뜨는 일을 사띠라고 지시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눈은 떠도 제가 스위치를 딱 한밤에 스위치를 꺼가지고 빛이 차단되면 어떻게 돼요? 눈이 있고 눈을 떠도 빛이 없으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본다, 잘 본다라는 일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눈이 있어야 하고 그 위에서 눈을 떠야 하고 빛이 비춰져야 하거든요. 요런 2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어요. 눈을 뜨고 빛이 있는데도 내가 계속 이렇게 눈을 돌리면 뭐 많은 거를 보는 것 같지만 어떤 한 가지도
정확하게 이것은 이거다라고 알지 못하죠. 잘 보기 위해서는 눈을 떠야 하고 빛이 있어야 하지만 또한 눈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요런 눈을 떠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하고 빛이 비춰져야 한다. 라는 세 가지 요소가 확보되어야 눈으로 잘 볼 수 있다. 이때에 눈 뜨는 거 사띠, 흔들리지 않는 거 삼매, 빛을 비추는 거 지혜. 이렇게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런 사띠와 삼매와 지혜라는 세 가지가 직접 보는 일을 하는데, 잘 보는 일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잘할 수 있나요? 아니죠. 바로 바르게 노력하는 노력이 가해져야 눈 뜨고 흔들리지 않고 빛을 통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띠, 삼매, 지혜라는 세 가지 기능 밑에 정진이라는 정진의 기능, 이 기능이 작용해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정진이 뭔가요? 그 부정적인 요소는 배제하고 긍정적인 요소를 성취하는 이런 노력이잖아요. 그럴 때 어떤 것이 부정적인 거고 어떤 것이 긍정적인지 이거 사실은 스승들마다 다르게 말하잖아요. 다 다르게 이끄는 스승 가운데 어떤 스승이 바르게 옳고 그름을 설명하고 있느냐. 그렇게 스승을 선택하는 일, 이게 믿음이죠. 우리가 불교 신자다, 부처님의 제자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래서 아까 나왔죠? 9가지의 덕성을 완성하신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 이렇게 부처님이야말로 정등각이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다, 이런 믿음 위에서 부처님이 알려주는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어떻게 부정적인 측면을 막아내고 5가지 힘,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을 성취할까 5가지 기능, 이런 스승을 선택해서 그 스승이 선언한 대로 노력의 방향을 잡는, 요게 믿음이죠. 믿음 위에 정진, 그리고 그 정진의 구체적인 과정이 사띠로 눈 뜨고 삼매로 흔들리지 않고 지혜로 불을 비추는, 네, 요런 5가지 기능의 개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상류따니까야 1번 상류따 80번 빛경에서 보면 무엇이 세상에 대한 빛이고 무엇이 세상에 대한 깨어남, 눈뜸입니까? 라는 질문에 부처님이 지혜가 세상에 대한 빛이고 사띠가 세상에 대한 깨어남, 눈뜸이다 라고 부처님이 직접 선언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사띠가 눈뜸이다, 지혜가 빛이다 라고 하는 거, 뭐 제가 해석한 거 아니고요. 빛경 빠쪼따스땅에서 부처님이 선언하시는 내용이다 라는 거, 이렇게 설명드리고 시간이 많이 돼서 좀 줄이겠습니다. 뭐 제가 이전에 5가지 기능 이렇게 설명한 거 동영상 링크해 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눈 뜨는 일하고 흔들리지 않는 일, 흔들리지 않는 건 일단 이제 기본이 돼야 되죠. 눈 뜨는 일, 얼마나 눈을 뜨나요? 이렇게 새우 눈을 뜨고 볼까? 눈을 딱 다 뜨고 볼까? 빛을 얼마나 비출까? 하는 데서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사띠, 눈 뜨는 일의 완성, 사념처가 완성되면 그 자리가 어딘가요? 첫 단계의 깨달음인 여실지경, 여기에 닿거든요. 그런가 하면 빛을 얼마나 강하게 비춰주느냐. 지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완성인 해탈지견, 아라한대거든요.
사띠의 완성, 눈 뜨는 일의 완성, 사념초의 완성으로 여실직견 첫 단계의 깨달음 예류자가 되고, 빛을 비추는 일의 완성, 지혜의 완성으로 해탈직견 아라한이 되는, 이런 점에서 보면 잘 보는 일을 통해서는 사띠도 삼매도 다 눈을 떠야 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그 일의 완성은 빛이 한 점의 오염도 없는, 한 점의 삿됨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빛이 강하게 제공되어야 그때 있는 그대로 가장 완전하게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측면. 하여간 눈을 뜨고 있어도 빛의 정도에 따라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띠가 완성되는 게 1단계의 완성이고, 그거보다 더 힘있는 지혜의 완성이 깨달음의 완성이다. 여실직견, 해탈직견, 예류자, 아라한, 요런 그 사띠와 빠냐, 그러니까 지혜의 그 강도의 차이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네. 5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제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